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참 이게 참 미스테리하고 아이러니한 것이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요. 사실이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요, 모든 신학자들, 주석가들, 총장들, 그렇게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이 해답을 듣지 못했어요. 몰라요.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기독교의 총론이고 총칙이고 핵심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해석을 못할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럼 이거 왜 해석이 없어요? 왜 이것이 정립이 안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아주 확실하게 이걸 정립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알고 신학자 아니라 주석가라도 만나면은 최고의 목회자라도 만나면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솔직히.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 기독교 어떤 문헌에도 지금 없는데 이걸 해석해는 문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이론이나 논리나 원리, 법칙에 지금까지 정립된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참 제가 이것을 예전에 정립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벌써 한 20여 년 됐네요. 근데 그때 이것을 언뜻 전해봤더니 막 난리가 나길래 그래서 이걸 덮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황당해 할까? 그만큼 영에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는 당연히 영이에요. 영의 생명이 있어요. 구원도 영이고 예수도 영이고 믿음도 영이고 구원도 영이고 다 영이에요. 근데 이걸 영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만 보고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반토막 나는 지식, 이 반토막 나는 지식은 생명이 없는 지식이에요. 지금 이런 지식 가지고는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구원의 믿음의 실체를 얘기했더니 그냥 황당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예수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된다는 이 가운데 새겨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해답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이게 지금 어떤 것에 비유를 할까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당신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러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라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 하루에 사는 목적을 모르고 이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불쌍한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모르고 살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니 세상에 기독교계에서 가장 내려오라 하는 위대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물어보면 이게 해답이 없으니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믿음이란 정체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게 믿음이 무엇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이 존재의 핵심인데 왜 정답이 해답이 없을까? 물론 지금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지금 수천 년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 참 천재적인 두뇌에 가진 위대한 신학자, 주석가들 지금 이 문헌에 내려오는 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정답이 없을까?
여러분들 아세요? 왜 거기에 정답이 없을까? 지금까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립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뭐예요?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보고, 어떤 사건, 인명, 지명, 제사, 안식, 절기, 이런 거에 대한, 여기서만 그 믿음에 대한 걸 찾았지,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실체.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영에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영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이 믿음이 영의 믿음인데, 이거를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교회에서, 그리고 육에서 찾으려고 하니 이게 찾아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비밀을 모르고 지금 이 믿음을 말하니까 성도들이 어떤다고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기독교가 우리가 좀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그것도 실체를 모르고 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기독교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해답들을 막 크고 저희는 천태만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다 소용없어요. 오직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지식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참.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들어요? 왜 설교를 들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있어야 지혜도 생기고, 지혜가 있어야 능력이,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 전달이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 잘못된 지식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하, 참. 가만있어 봐요. 지금 예수하고요, 믿음하고 구원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가 믿음이고, 믿음이 구원이고, 구원이 믿음이고, 믿음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아직도 터득을 못하고 앉았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와 믿음과 구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조차도 기독교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요, 지금, 20여 년 전에 그 정립이 났다고는, 이 구원의 범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요, 막, 썰썰썰썰 그냥 흔드니까 내가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리해놓고 인제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이걸 지금 나도 정리해 놓아가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예?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게. 해놓고도 몰랐어요, 나도.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는 쓰면서도 몰랐냐 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써놓기만 했지 내 자신이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예수의 지식이나 믿음의 지식이나 구원의 지식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구원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데 이게 대한 정립된 이것이 정석이 정답이 해답이 기독교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어디서 이거 그럼 나오는 것이냐? 이 해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이 성령의 감동돼야만이 그 해답이 나온다는 거.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 이 해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동안에 그 위대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신학자와 주석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주석을 써갔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믿겨지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나같이 정말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볼 수가 있었냐는 얘기지. 이거 자랑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이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이걸 깨닫는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숨겨지고 감춰지고 영 속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었어. 근데 이 비밀이 곧 뭐예요? 예수고 구원이고 생명인 비밀,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 기독교의 삶을 보면요, 이 생명의 비밀, 영의 비밀, 구원의 비밀인 생명의 말씀이 거의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됩니다. 이게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만히 지금 한번 보세요. 나 자신부터. 그러면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있으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좀 명화를 누리면서 성공하고 수지하고 싶은 거예요. 좀 그렇게 잘 됐다고 그러면 남들이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맛에 사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그 꿈을 다 누구든지 꾸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도. 내일은 좀 나아지고 내일은 좀 내가 하는 장사도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직장으로 승진하고 또 뭐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꿈만 비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생각할지언정 자기 영에 대한 그 영의 상태나 상황이나 그 자기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의 상태나 그리고 영이 지금 내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비밀을 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영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 그리고 영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삶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은 종들을 만나고 신학자를 만나도요 영에 대해서 말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참 그걸 보고 정말로 놀랍다. 어쩌면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느냐 정말로. 영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자, 이 생명의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지식이라는 게 지금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 이거를 지금 이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가 우리가 구원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예수가 전부예요, 우리에게 기독교에서는. 근데 그 예수라는 것은 가르쳐 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난 이게 지금 이상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믿음이라는 거,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 그럼 그 예수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생명의 비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난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믿음이 좀
정체, 구원의 정체, 예수의 정체.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이게 핵심인데 이걸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지금 기독교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예수관,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감지하고 있는 종이나 신학자나 종교 지도자나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게 지금 참 큰일이요. 정말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적 의미나 상징적 비유적 의미로서는 잘 가르쳤어요. 솔직히 해서. 이 똑똑한 목사님들 얼마나 참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기가 막힌 목사님들 많잖아요. 난 거기에 진짜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해요. 난 그런 말 주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믿음에 지금 예수가 믿음이고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나 믿음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실체, 그러면 예수의 실체, 알아요? 예수의 실체, 그럼 믿음의 실체, 구원의 실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예수만 알면은 믿음의 실체도 알고 구원의 실체도 안다는 얘기예요. 참, 여러분들 특히 좀 알아듣겠어요? 좀 어렵긴 한데, 자, 그러면은 핵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럼 거기서 믿음의 실체나 구원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지금 기독교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의 실체. 그러면 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뭐의 실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실체, 구원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헌이, 이런 정립된 것이 기독교의 그 많은 서적 중에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라는 얘기요. 그렇죠? 하나라는 얘기인데 이게 삼일체가 된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지를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성경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나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존재를, 그 정체성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져서 그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죽을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하는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의 전부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의 실체의 천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건 몰라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만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의 실체에 뭐예요? 극히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안의 비밀이 엄청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설교도 해석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예?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감사하고, 11조 잘 바치고, 예? 그리고 성전 건축하면 성전 건축 헌금도 내고, 모독하고, 구제헌금도 내고, 선교헌금도 내고, 열심히 충성봉사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성경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과 히브리서 6장 1절 6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들같이 주님 일 교회 일 위대하게 한 기독교인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숱하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같이 위대한 일을 한 자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뭐요? 많은 은사도 받고 많은 권능도 해갖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도 말씀도 다 체험하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하죠? 어? 이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저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이게 지금 난의 문제인 거예요.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게 지금 해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럼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고 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었을까? 이걸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걸.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을 행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고 이들이 하나님 오히려 저주받을 인생이 되고 지옥 불면서 간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까? 아니 세상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고 대적하고 발도하고 반역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열심히 있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그 존재에 가까이도 못된 사람들은 그걸 볼 적에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나는 이러지도 못하는데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는데 나는 그럼 어찌할 것인가 알려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내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근데 개떡 같은 신앙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야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 된 자기 영을 갖다가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심어줬어요? 기독교가 종들이 심어준 거예요. 뭐를 잘못했어? 성경 해석을 잘못했어. 참 이게 참 미친. 나는 정말이요 이거요. 이거를 좀 누가 들어야 되냐면 해요. 솔직히 지금 종교 지도자나 신학자나 이 지금 주석가들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주의종들이. 그리고 정말로 똑바로 알고 성경을 똑바로 알고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지요. 그냥 설교기 여기 있는 그 말씀을 제 리바이벌 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무슨 뭐 간증이나 성경 예화나 뭐 또 뭐 성공 예화 뭐 거기다가 무슨 철학 심리학 뭐 무슨 뭐 이 천문학 무슨 시문학 그 뭐 별의별로 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그냥 듣기 좋게 은혜 받고 감격 들고 눈물 절개를 위해 만들어놓는 설교를 해놓고서는 최고로 자기가 설교를 잘했다고 그러고 최고의 종인 줄 알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슨 심판이 기다릴 때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지금 성경 연구하는 결과 제가 얻은 것이 이 범주라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이 말이 없어요.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신학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범주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가지 범주가 있어요. 10가지 범주. 그 10가지 범주가 뭐냐면은 이 구원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실체가. 그리고 구원의 성질이 있고 분량이 있고 관계가 있고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위치가 있고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다 받아 적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얘기 드릴게요. 자, 지금 봐요. 지금 예수님과 믿음과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라겠죠? 삼위지. 그러면
예수, 구원의 범주뿐만 아니라 무엇의 범주라는 얘기요? 예수의 범주고 또 믿음의 범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춰져야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과연 쉽게 되겠어요? 어렵게 되겠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중점적인 건 뭐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관계, 믿음의 장소, 믿음의 시간, 믿음의 능동, 믿음의 수동, 믿음의 위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지금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좀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자, 이 범주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달리해야 돼요. 범주. 이 범주가 뭘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완성하는데, 말하자면 구원도 완성이고 예수님도 완성이죠? 하나님 친자로, 첫아들로서 맏아들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친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근본 개념이 있어요. 근본 개념. 그리고 그 실제와 사유라고 하는 근본 형식이 있고, 그리고 실제와 사유라고 하는 근본 뭐냐면 뭐라고 할까? 근본 형식과 실제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형식. 자, 그럼 이게 그거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것을 10가지를 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와 이거로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믿음과 예수의 범주라고 하는 이 근본 개념과 이 근본 그것을 이루게 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이 바로 이 10가지가 완성이 돼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는 참 복잡한데 이걸 나중에 설교 보면 알고 보면 쉬워요. 근데 지금 오늘은 지금 이 실체만 내가 말할 거예요. 실체만. 나머지 9개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실체라는 것이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러면 무엇보다도 뭐를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예수의 실체, 믿음의 실체, 그리고 구원의 실체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제 설교를 좀 이렇게 듣고 알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귀한 신학자라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왜? 거기에 대한 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 영의 세계에 대한 그 무지와 무식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와 믿음과 구원의 영의 지식이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하는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을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구원을, 생명을, 영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건 뭐예요? 에? 이게 가짜예요.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이 지금 내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것이 가짜 삶이에요. 가짜 삶.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한 거예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헤아려서 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짜에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지금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믿음의 실체란 곧 예수님이 실체고 구원의 실체인데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가장 정립되지 못한 이 믿음의 예수의 구원의 실체를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지금 알 수 없고 핵심만 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만나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좀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뭐고 믿음이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왜 구원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인데 도대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기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알아야 내가 믿음이 자라지. 자, 그러면 이게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문제는 지금 위대한 이 개혁 신학자나 목회자나 신학이나 교리나 미신이나 탈무드나 주석이나 성경 해석학에서 이게 지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인데, 자, 이 믿음의 실체가 구원의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데, 그러므로 믿음의 실체란 뭐예요? 성경에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성경 구절만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깊이 좀 그동안 들은 거하고 의미를 좀 읽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를 여러분들 그걸 늘 봐야 돼요. 그 속에 문자 속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 속에 영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로서 그 첫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비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 탄생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과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늘이나 땅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법을 지금 기독교가 모르니까 이 믿음의 구원에 예수의 비밀이 안 나오지. 난 그 속에는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뭔 얘기냐? 믿음의 실체라는 예수의 실체라는 구원의 실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내립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자,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설계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첫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아들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첫 아들을 삼았을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첫 아들의 비밀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탄생하기 위한 예수님이 도대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번창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다시 또 지체로 파생된 그 처녀라고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이 처녀라고는 이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혼인 못하고 탈락된 이들이 많은데 이 혼인의 길이 막힌 자들이 기독교에 지금요 어떤다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슬기로운 처녀는 굉장히 소수의 무리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 예수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게서 반드시 우리 같은 죄인이 악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처녀가 속죄받고 이 제삼을 받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니까 그 신부를 예수님이 어떤다고요? 결혼을 하고 혼인잔치에 데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딱 뽑았어. 에?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줘요. 기독교에서 몰라서. 그렇게 된 자라야 예수님과 동거 생활하고 동침하고 영적 부부가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해산을 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킨다는 원리가 기독교의 총 생명의 원리인데 이게 지금 없어요. 이게 지금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dob이 없어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어떤다고요? 이런 지식이 있어서 참 지금 망한다.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